요셉의 꿈.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특세 14일차에 오신 우리 현장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국내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서운 이 겨울 추위를 뚫고 또 눈이 아직도 얼어붙었는데 걸어오시고 또 아침 일찍 또 차를 타고 오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들어온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특별 기도 간증인 것 같은데요. 신년의 처가의 힘든 일들이 이것저것 본물 터지 몰아치면서 가족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일이 전혀 예상 밖의 일로 꼬이고 처남이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도 심적으로 힘들어하면서 친정일로 머리가 아파 어떤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한 달 동안이나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불면증에 힘겨운 하루를 버티는 중이셨습니다. 매일 밤을 꼬박 새우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받아 드셔도 잠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매일을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시다 기력까지 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밤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던 장모님이 급기야 너무 힘들어하시며 아내에게 연락을 주셨고 아내는 놀라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도 없는 장모님께서 아내는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며 기도를 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난생 처음 기도라는 걸 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려서 놀라셨다고 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이 놀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을 떠올리며 기도합시다, 기도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를 드리던 중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게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을 만지시려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늘 점심에 제가 장모님께 너무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드리니까 어젯밤에 처음으로 한 달이 넘게 주무시지 못한 잠을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저도 그리고 아내도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우명공동체 우리 오재현 순장님 간증이셨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는 정말 특별한 게 이렇게 제가 기도 인도하려고 또 설교하려고 강단에 서면 이렇게 요즘 우리 거리두기로 이렇게 자리를 띄워놨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제가 참 마음이 썰했는데 요새는 보니까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쫙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의 4분의 1밖에 안 돌았는데도 영적인 그 파워와 기대감이 어떤 기적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그 부스터샷을 맞고 며칠 좀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너무나 좋은 의사 선생님이 좋은 병원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저랑 몇몇 목사님들 놔주셨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괜찮았는데 제가 제일 변변찮아 가지고 며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냥 제 기도 제목은 하나, 반드시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 이틀은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 중보기도팀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일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번 새벽기도는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영적인 권세로 끌고 가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 끝에 어떤 응답이 기다릴지 저 여러분 함께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어떤 추위도 그 어떤 영적인 방해도 우리의 기도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도 이곳에 가득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랍게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버지 야곱은 그 어떤 아들들보다 요셉을 편애했고 이는 요셉에 대한 다른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정직한 성품의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 뒤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들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렸고 이로 인해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증오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계기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5절 8절 쭉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허리를 굽혀 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신하가 되겠다는 거죠. 철저한 복종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말이죠. 요셉이 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왕 같은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세계 최강의 대제국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실제로 엎드려 절함으로써 실제로 성취가 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황당무계한 것 같아도 이루어지죠. 성경에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하고 소원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꿈을 꾸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욕심이나 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먼 훗날 일이고 지금 당장은 요셉은 그냥 형들보다 한참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값비싼 그 채색 옷 입고 설치는 동생이 얄밉게 느껴지던 차에 그런 꿈 이야기까지 말하니까 형들의 심사가 뒤틀려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요셉은 그냥 정직하게 꿈 얘기를 한 것뿐이지만 그것을 듣는 형들의 입장을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외로워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연그러질 때까지 함부로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나간 충격적인 꿈을 요셉이 또 꿉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제는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꿈 얘기를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형들에게 이제 해버렸는데 평소 요셉을 총애하던 야곱은 이번에는 화가 나서 요셉을 꾸짖었어요. 형들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부모가 히브리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합니까?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요셉의 이런 위치가 부모의 권위를 넘어서는 고귀한 존경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건 또 먼 훗날 얘기고 요셉은 이제 10대 티네이저고 야곱은 100세에 가까운 머리가 허연 아버지입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형이 아우에게 복종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불경이죠. 그래서 야곱은 첫째 네 꿈이 혐앙되고 또 그것을 아무 분별력 없이 이렇게 형들 다 있는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얘기하는 건 경솔하다.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야곱도 좀 이렇게 해야 자기가 야단을 쳐야 요셉을 향한 형들의 분노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11절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서 시기하다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끓어오르는 듯한 분한 감정들이 얼굴에 확연히 나타났다는 정도예요. 거의 죽이고 싶었다는 분노죠. 요셉의 꿈 이야기가 그만큼 심각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도 정작 당사자 요셉만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분별하기에는 어리고 순진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겉으로는 요셉을 꾸짖었으면서도 속으로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고 했어요. 그냥 철부지 소년의 허황된 소리로 웃어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래도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기적같이 태어난 기도의 아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아이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꿈으로 계시한다는 사실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자신도 그 옛날 도망자 시절 베델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이 사다리의 꿈을 꾼 적이 있거든요. 또 자신의 임금을 착취하려는 이 라반 때문에 힘들었을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새끼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불려주시는 환상도 보았습니다. 두 번 다 황당한 꿈이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황당한 꿈에도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일족의 족장이 되는 자기의 꿈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두 번이나 동일한 의미의 꿈을 계속 꾸게 하신다는 것은 확인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온 가정과 그 형제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만 복받는 꿈이 아니라 이 자기를 괴롭히던 형들을 위한 꿈도 꿔준 거예요. 그 형들도 나중에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수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총리 대신 요셉은 또 애굽과 온 천하를 기근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고 요셉을 통해 야곱 일족이 이스라엘 큰 200만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마스터 플랜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딱 꼽는다면 꿈입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뭐 늙어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늙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늙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의 귀여움을 받는 똑똑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꿈은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놀라운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가슴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고 나면 자기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성경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거죠. 저는 우리 개인도 꿈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회사도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는 그냥 돈 많이 벌겠다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도 꿈이 있어야 돼요. 자꾸 과거 청산을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잘못을 들춰내면서 하는 이런 꿈이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대선 레이스에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붙잡을 수 있는 이 절망 같은 시대에 붙들 수 있는 꿈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될 리더들이 계속해서 그냥 과거 들추면서 진흙탕 싸움만 하고,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만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과거 들춰내기로 하면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 꿈이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거룩한 꿈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또 그래서 CS 교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로 만들고 영어 콘텐츠를 제작해 가지고 국제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유학하고 돌아온 청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성지순례 오듯이 한국에 오면은 꼭 새로운 교회 와서 그 예배를 참석해 봐라, 거기 가서 양육을 받아라, 그런 그 거룩한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교회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맥이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작은 일로 계속 신경질 내게 되고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게 되죠. 저는 꿈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거룩한 꿈을, 주님의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잡고 집 사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붙여주실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몇 평 아파트에 살게 되고 그런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절망적인 시대에 꿈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만이 절망 같은 현실을 두고 미래로 가는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는 것, 아직 그 꿈을 영적으로 해석할 능력도 없었고 그 꿈을 신중하게 주위 사람들과 나눌 그런 성숙함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은 조금 실수였죠. 순진한 요셉이 다른 사람 감정을 좀 배려를 못하고
한 거는 실수였죠. 형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요셉이 깜빡 잊었던 건 이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지를 깜빡했어요. 성폭행당한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룻밤 만에 세겜의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린 끔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형들한테 말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죠. 남보다 뭔가를 더 가진 사람은 좀 겸손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숙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요셉, 게다가 하나님의 비전까지 받았던 요셉은 이걸 정말 신중하고 겸손하게 간직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눌 때 좀 신중했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도 10대를 지나왔지만 10대 후반의 나이, 우리로 치면 지금 고등부 2학년 3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그런 걸 어떻게 잘 따졌겠어요. 그냥 순수했고 진실했는데 이로 인해 요셉이 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과 요셉의 부모마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했겠습니까? 요셉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모든 백성과 모든 권세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꿈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 헌신합니다. 만물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이 주님의 권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꿈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세계 복음화의 비전에 우리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묻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향한 내 인생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걸 거꾸로 하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잡고 그 뜻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에 나를 맞추려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의 인생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빚어가시는데 그 인생을 빚어가실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를 이제 빚어가세요. 좋은 경험들, 나쁜 경험들, 그리고 쓰라린 경험들, 이 세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첫째, 좋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참 좋은 경험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랐어요. 그 사랑이 담긴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야곱의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요셉이 어릴 때 17살 될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흠뻑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했다는 사실. 내게 과분한 좋은 경험들을 누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잠언 27장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에게 어렸을 때 쏟아진 축복이 형들에게는 참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훗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기에게 일어나는 좋은 경험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죠. 둘째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나쁜 경험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나쁜 경험이란 그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들을 말합니다. 요셉이 좀 신중하게 처세했더라면 형들의 이런 미움을 안 살 수도 있었죠. 아버지의 어차피 편애하는 사랑이 있었지만 채색 옷은 좀 형들 볼 때는 안 입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꿈도 이 꿈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형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좀 생각도 했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배다른 형제에 대한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형들 앞에서 너무 쉽게 나이브하게 생각했죠. 뭐 그렇다고 해서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요셉 본인도 형들의 질투심과 분노에 폭발시키는 데 일조한 것은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요셉을 나중에 아주 정직하고 그러나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으로 이제 다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쓰라린 경험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쓰라린 경험은 아까는 내 실수와 미성숙함,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요셉이 엮이는 가정에 태어난 것,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상황을 겪게 된 것,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라헬과 또 다른 큰어머니 그 레아와의 그 갈등이 있었던 거, 그래서 배다른 형들이 있었던 거, 그건 요셉의 잘못 아니잖아요. 요셉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세겜에 오래 정착한 거, 누이가 성폭행 당한 거, 그리고 가서 형들이 가서 그를 죽이는 걸 본 거, 이것도 다 요셉의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외로워진 거,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억울하게 당한 고통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 또한 예수님의 고통을 닮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죠. 우리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요리사가 그 쿠킹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셨어요. 밀가루가 있고 날계란이 있고 버터가 있고 설탕이 있고 베이킹 파우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자 따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베이킹 파우더 한 티로 털어놓고 날계란 착착 먹고 버터 또 먹고 설탕 한 컵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갖다 따뜻하게 데우면 여러분 뱃속에서 뭐 빵이 됩니까? 그러나 전문 요리사의 손에서 이런 것들 적당히 섞으면, 그 날계란도 버터도 설탕도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적당히 섞여서 구우면 아주 맛있는 빵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의 좋은 경험들, 나쁜 경험들, 쓰라린 경험들을 우리가 각자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우리 자신의 미성숙한 일들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자책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일을 가느라고 이빨도 막 다 나빠지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면 내 인생의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 쓰라린 경험을 하나님이 다 버무리셔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좋은 사건들, 나쁜 사건들, 쓰라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계속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빚어주십시오. 이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변수들을 하나님이 섞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거의 엉켜버린 그림에도 놀라운 걸작품을 그리시는 분이시고, 연결되지 없는 것 같은 점들을 연결시키셔가지고 놀라운 완성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세상 살아보신 분들이 한마디로 겪는 모든 볼 걸 못 볼 거를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는, 아침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그 요셉의 인생이 흐트러지지를 않아요. 요셉의 진짜 위대한 것은 그 엄청난 폭풍우 같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초지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닮았고, 그래서 요셉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요셉의 인생처럼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귀한 꿈에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봐두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